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내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수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무게를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고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하고 한번 물러가고 3번 파손하고 일지하를 총독하게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는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않으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요즘 한국에 보면 40, 50대 아저씨들의 아재 개그가 참 유행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듣다가 참 많이 웃었는데, 우리가 먹는 김 있지 않습니까? 김을 불에다 구우면 안 된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개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 말하면서 막 질문을 한 사람이 막 웃어 혼자 그냥 답을 할 사람은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웃겨서 혼자 막 웃는 거. 그래서 답을 보니까 김이 죽은 깨. 우리 권사님 김을 불에다 구우면 김이 죽으니까 김이 죽은 깨.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그 설교가 참 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는데 차를 타고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막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요. 그래서 지갑을 찾으니까 지갑이 없어요. 수중에 돈이 없어요. 이제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기름 넣으라고.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어컨도 끄고 아무리 더워도 기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라디오도 끄고, 왜? 심적으로 불안해. 라디오도 기름을 먹을까 봐 전혀 먹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중간에 갈 때 중간에 기름이 떨어질까 봐 차가 서지 않도록 막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런 긴장 상태로 그 주유소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말하면, 제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기름에 불이 들어왔는데 있겠지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인데도 주유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차가 쓰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에어컨은 뭐 틀 생각도 안 하고요.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그냥 정지, 그리고 그냥 주유소만 향해 가는 것. 그런 긴장 상태,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런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인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에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죠.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대요. 아마 여러분들은 40에 감한 한 대 감한 태형을 한 번만, 아니 40대도 아니야, 39대도 아니야, 5대만 맞아도 여러분들은요 엄청납니다. 아마 한 대 맞으면 아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겁니다. 때리려고 막 그냥 액션만 취해도 막 그런데요 그 매를 5번을 맞았대요. 5번. 사방으로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이 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들, 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야, 그 12제자에 있었어 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만나서 돌아다녔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고린도후서 11장은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참 사도이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올바른 길을 가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풍자적으로 일침을 가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11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인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 설교를 본문을 제가 꼭 보내드린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잖아요. 적그리스도들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영을요 막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얕보아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풍자적으로 그들을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여러분을 골려도 얕보고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왜 너희는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은 너희가 너무나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도 잡아먹어도 비웃어도 골려먹어도 뺨을 때려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집사님 기도한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그들을 잡아먹어도 성적으로 유린해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각약, 약강 이게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낄낄빠빠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요즘 한국이 줄여가지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남의 여자랑 사랑에 빠지면 로맨스야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남이 그러면 불륜이래. 이게 내로남불, 낄낄빠빠 뭐 이런 것이 요즘 막 유행하거든요. 여기 보면 각약 약강.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들. 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남을 적대시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골려먹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해요. 영어로 이 코스프레라는 뜻은 커스텀 플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인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코스프레라고 다 알고 알아들어요. 이 코스프레는 1990년대부터 일본 아시아 이 지역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뭐 그런 주인공의 옷을 입은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건데, 근데 왜 코스프레라고 하냐? 커스텀 플레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긴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발음하기 좀 복잡한 것들은 세 자음이나 네 자음으로 줄여서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우리는 맥도날드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마그또라고 해요. 마그또.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마그또. 마이 브라자, 마이 마자, 막 이 브라다 마더도 발음이 안 돼. 이상해요. 왜 그런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배운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옷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한때는 좀 이렇게 옷이 슬림하고 잘 나와서 입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나리빠. 발음이 길은 거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바나리빠라고 말을 해요. 일본 가수 팀 중에 Dreams Come True라는 그 밴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카무 이렇게 줄여서, 오늘 여기 말하는 커스텀 플레이도 기니까 뭐라고 말하냐? 코스프레라고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코스프레라는 뜻이 그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는 흉내내는 것을 떠나서 요즘은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로.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인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기가 희생자인 양 이렇게 척하는 것, 그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사고는 자기가 지고 마치 자신이 그 사고의 피해자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결과가 밝혀지려고 하면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강자에겐 약해요. 약자에게는요, 막 강합니다. 막 짓밟아요. 니까짓 게 어디를 감히. 강자한테는요, 그랬습니까?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야 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지혜, 인간적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으며 재정적인 지원도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빈곤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케도냐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사역하는 일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 너희들이 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14절에 보면 마귀도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사기칠 때 처음부터 나 사기꾼입니다 이러고 와요. 먹을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20대 청년이
그 이제 24살 청년이 졸업하자마자 억대 연봉의 그 대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1억 8천. 10만 불 이상을 버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이 30대에 집을 사겠다. 그래서 버는 모든 것을 다 저축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2억이 되고 2억 5천이 되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코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신경도 안 썼대요. 그런데 한번 재미삼아서 3천만 원을 거기다 넣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되더래요. 다시 6천만 원을 넣었더니 그 6천만 원이 1억이 되더래요. 와, 집 금방 사겠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입이 좋으니까 리딩방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카톡이 오더래요. 그 리딩방이 뭐냐면 한 사람의 전문가가 딱 붙어서 그 사람을 코치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이, 지금 벌써 얼마 1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리딩방에 들어가서 그 전문가가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몇 천만 원씩 돈을 막 벌게 합니다. 이번에 좋은 상품 하나가 나왔는데 다 투자해봐라.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투자했습니다. 근데요, 완전히 폭삭 망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코치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주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당겨봐라. 대출 받아, 친구들에게 돈 빌려, 부모님에게 돈 빌려가지고 2억을 또 집어넣고 또 홀라당 말아먹었어요. 그 사람은 날라버렸어요. 사기꾼. 모든 걸 다 빨아먹고, 이 사람이 지금 쓰리잡을 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목에다 빨대를 꽂고 나의 모든 것을 빨아먹었대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단의 일꾼들도요, 빛의 일꾼처럼 가장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들도 왜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겨자채 주셨는데요. 나는 그 겨자채가 겨자를 만드는 원료더라고요. 쌈 싸먹는데요. 막 여기서 막 매운기가 팍팍 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겨자채를 심으니까 겨자채가 나는 거예요. 상추를 심으니까 상추가 나는 거예요. 마늘을 심었는데 어느 날 미나리가 나오면서 저 마늘이에요. 그러는 거 봤습니까? 성경의 진리는요,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뿌린 대로 마지막에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 아이고 우습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요, 자신이 히브리임을 은연히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보면 너희들 히브리인 아니지? 너희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직통혈손이야. 직속으로 혈통적인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너 히브리인이야? 나도 그래.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그러나 기꺼이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 자기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자신의 연약함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말하면 다 끝난 거예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끝! 누가 거기다가 덤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유익함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부터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얼마든지 육체를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출신 배경과 학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하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과 환난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면, 복음의 일꾼이 아니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도 없겠죠. 싹구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기도 전에 도망쳐요. 진짜 일꾼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루스트라 성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일주야를 바다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14일을 바다를 떠돌아다녔어요. 저도 섬에서 살아봤지만요, 바다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섬에서 사는데 수영을 못해요. 왜? 저는 그렇게 바다가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바다에 나간 분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못 돌아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섬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 만나서 배 뒤집히면 못 돌아오는 거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을 바다에 떠돌아다닙니다. 강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시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와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한번 싹 하면 저도 걸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거짓 선자들은 싹 걸러질 겁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놔두고라도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 내가 전도한, 내가 세운 그 교회가, 물론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겠죠. 그 세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염려하는 마음이 이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예요, 지체.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럼에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요, 말이 어눌하고요, 머리는 대머리고요, 등은 굽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썼거든요. 서신서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대머리고 말이 어눌하고 등이 굽었으니까 사람을 보기 원치 않아서 아마 글로 썼을 것이다. 그 전승으로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장 그렇게 맞고 채찍으로 맞고, 예?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수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전승이 아니고라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어디 성한대가 한 군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부족하고 약점투성인 외적인 그 모습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흔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그걸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저기 장로님 어느 분은 막 그냥 자기 골프 치러 다니는 얘기, 자기 차이 좋은 얘기, 뭐 집이 큰 얘기, 막 만나면 맨날 그런 자랑만 한대. 다 지나가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들고 있는 루이비통, 샤넬 이것이 아니라 다 그거를 똥으로 여겨야 돼. 루이비통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얻고 나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똥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강해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자랑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